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 9장까지 노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네, 오늘 여기 9장에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장은 빌립과 넷시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요. 8장 맨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사울이 거기 있었거든요. 대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울이 지금 여기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12사도들 주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기 위협이라고 하면은 아페일레라는 원어인데요. 당장 살해할 것 같이 이처럼 막 위급한 이러한 위협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요. 이 숨가쁘게 막 씩씩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네가 믿는 이 하나님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에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그러니까 피신해서 간 그 다메섹까지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다 그래서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기세가 등등한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만 봤다면 무조건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문을 청한 거예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기 위해서 막 가는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은 체포권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신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다 한 통속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의 대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BC 64년부터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다메섹까지 다 피신을 했던 거예요. 로마의 박해 때. 그래서 AD 66년 네로의 박해로 1만 500여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요세포스의 기록에 남아있죠.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박해가 시작되자 다메섹까지 피신을 했는데 사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막강한 권력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분봉 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로부터 그들을 잡아오라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지금 그들을 붙잡으러 가는 거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췄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동행했던 자들 그들에게까지도 빛이 비췄다고 이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장에는 사울이 회심할 때에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도 강한 빛에 그만 꼬꾸라져서 엎드러진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랬더니 소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도 또 사무엘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고 우리 온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의 일방적인 지시가 떨어졌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거기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울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이제 당황했고.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너무도 강한 빛 때문에. 그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까지 갔어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도 혼란스럽고 갑자기 주님을 만난 이 일 때문에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래서 사흘 동안을 결심하고 이제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은 내면적인 대전환이 있었던 이 기간이었고요. 그동안의 그가 신학적인 그 많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하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지금 이 사울이 당황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한편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불렀다 그랬죠.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지금 사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제 사울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이미 환상으로 사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 말씀이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네, 이게 무슨 해예요? 네, 스데반을 죽일 때에 대장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옷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소문이 벌써 다메섹까지 나가지고 다 들었다 그 말씀이죠. 14절 여기서도 다메섹까지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그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온다. 이 다메섹에도 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가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가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이나 임금들이나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드디어 순종했어요. 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눈봉사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이처럼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고 이제 음식도 다시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었어요. 사울이 180도 변화되는 모습이처럼 나왔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원수 같은 악명 높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한 뒤에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이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아니냐 그러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네. 다메섹까지 사울이 온 이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자 그 이처럼 온 것이 아니냐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힘을 더 얻어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 편이었는데 완전히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가지고 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저 대적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발벗고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노래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장씩.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네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리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네, 28장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던 주의 일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